오늘은 성막의 지붕과 골격과 두 개의 휘장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 안에 성전을 짓는다는 게요, 참으로 어렵다고 그랬죠. 성전은 맨 입구서부터 보면은 성전 방마당이 있고 제단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부터는 뭐라 하냐, 전체 건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 건물 전체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요, 설명할 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걸 전부 다 설명하려면요, 이거만 해도 한 달 정도 세미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참 목사님들은요, 교회에서 설명하기가 별로 쉽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출애굽기 26장의 내용은요, 아주 복잡해요. 아주 복잡한데, 또 이걸 또 한마디로 보면요, 아주 간단해요. 너무 복잡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딱 보고 나면요, 네 가지, 네 가지로 딱 네 가지, 1, 2, 3, 4, 네 가지로 용지해가지고, 제가 표 다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이거를요, 전부 다 설명을 다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제가 봐도요, 이렇게 아마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교회에서 과연 성막에 대해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전부 다 표로 만들어가지고 한 번에 설명을 언제 한번 할 수 있을까 참 염려가 됩니다. 왜냐면요, 이 모든 자료는요, 실판 설교가 아니고 실판에 써가지고 설명하지 않고 나면은 성도에게 전달하기가 별로 쉽지 않다고 얘기죠. 오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요, 하나하나 좀 시간 가더라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출애굽기 26장에 성막의 지붕이 왜 4개냐, 기둥이 왜 48개냐, 48개. 창세기 1장 1절이 베레스 바라 엘로힘 에트 하시면 베르트 하레춤, 글자 수가 전체가 몇 자예요? 28글자. 28글자고요. 우리가 또 보면 마태복음 1장에 14대요, 14대, 14대 해가지고 3번 나오죠. 그럼 뭐죠? 14 곱하기 3은 42대가 나오죠. 42대. 그런데 골격이 48개 가운데 합판이 42개, 코너로 해가지고 6개. 이스라엘 전 지역에 제사장이 42개, 도피석이 6군데, 그래서 48군데가 되는데, 이 골격이 48개. 휘장이 2개. 두 개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오늘 제가 시간이 가져야 돼요. 설명할 때까지, 오늘부터 내일까지도 하고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6장 내용은요, 아주 대단히 복잡하다고 그랬죠. 첫째는 성막이 지붕이 되는 내용으로요, 4개의 앙장. 왜 4개냐? 4개 앙장도 있고요. 4개 앙장. 둘째는 성막의 골격이 48개, 42개 플러스 6개. 결국은 이스라엘 제사장이 42명에 도피석이 6개, 48개. 그죠? 성막에 쓰이는 2개의 휘장이 뭐냐? 휘장이 2군데인데요. 성소에 들어갈 때 입구에 휘장이 있고, 또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또 휘장이 있고, 여기는 그룹이 모양이 없고, 여기 그룹의 모양을 만들었고, 이게 뭐냐는 거죠.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이렇게 세세하게 내용까지 알아야 할 거냐? 반드시 알아야 된다,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 알아야 되죠?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감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면서 우리에게 뭐예요? 전부 다 우리를 통해서 의로운 교육을 하기 위해서 써놨다고 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전부 다 우리가 세밀하게 알아야 되겠다는 거죠. 왜? 출애굽기 26장도 역시 뭐죠? 성경 안에 하나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교육에 유익한 책이기 때문에
그 유익한 게 뭐냐? 반드시 알아야 되겠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성막의 모든 구성 요소는 사실 뭐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야, 예표. 예표. 제가 지난번에 예언했죠. 성경을 두 개로 했죠. 하나는 오투. 오투가 뭐야, 오투? 오투. 알레부터 타부까지고, 두 번째 뭐야, 소드야, 소드. 소드. 뭐죠? 소드. 이거 비밀이야, 비밀. 비밀, 비밀.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뭐예요? 오투와 소드죠. 소드래서 오투가 소드. 오투는 뭐죠? 표시야, 표시. 전부 다 표시, 징표, 이런데, 알레부터 타부까지 히브리어 23자 가지고 전부 다 써놨다. 잘 표시해놨다. 근데 그게 뭐야, 그게 소드야, 소드. 비밀, 비밀. 전부 다 비밀로 숨겨놨다는 거죠. 성경은 한마디로 오투와 소드인데 이것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실제는 뭐죠? 땅에 있는 성막이 하늘에 있는 온전한 성막이 그림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아주 중요한 내용을 교회에서는 목사님들이 설교를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안 하느냐? 제가 볼 때는 모르니까. 두 번째는 뭐죠? 너무 복잡하니까 누가 머리 써가지고 성경을 안 하려고 해요. 전체 연관을 안 주려고 해요.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가 전부 다 한 통속으로 묶게 됐는데 이걸 보따리를 누가 싸려고 안 해요. 그러니까 귀찮거든. 그래서 설교를 안 하려고 한다는 거죠.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상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 기자는 하늘에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 있다고 기뻐하기도 기록해 놓았다는 거죠. 그죠? 하늘에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천국에 가가지고 그 장막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장막은 하늘에 있는 장막의 그림자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거죠. 모세는요, 성막의 내부 덮개를 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성막을 넘는 덮개 몇 개? 4개. 4개를 4개. 청색, 자색, 홍색실과 맨 안쪽에. 두 번째는 뭐죠? 염소 털로 위에 덮고, 그 위에 뭐죠? 붉게 물들인 수양가로 덮고, 맨 위에 뭐죠? 해달으로 덮고. 아니, 성막 지붕을요, 반전 4개로 다 덮어야 돼요, 4개. 그죠? 하나는 4개로 덮어야 돼요, 4개로 덮어야 돼요, 그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옷을 입고 벗고 다 그게 많아요. 요셉이 새싹 옷을 입고 구덩이에서 옷을 벗고 감옥에서 옷을 입고 나중에 새싹 벗고 새번 입고 벗고 4번 하죠. 예수님도 홍포를 입고 벗고 4번 해요.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정말 성경 저절을 다 꿰뚫어 알아야 되는데 이게 뭐냐는 거죠. 이 땅의 장막은 하늘의 장막의 그림자고 우리가 하나님이 모세에 보여줬는데 우리가 그걸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성막의 내부에 덮개를 덮으라고 명령을 했는데 이것이 뭐냐는 거죠. 이런 명령은 성막에 비가 새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하게 되는 것이고 훌륭한 성막이 미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고 성막의 덮개의 절은 청색, 자색, 홍색을 곱게 짜가지고 금고리 50개로 금고리 몇 개? 50개. 금고리 50개로 전부 다 묶어가지고 연결하도록 했고 성막의 덮개의 절은 그죠? 그거다 또 뭘 덮어요? 그거다 염소털, 염소 가죽 덮고 색깔은 뭐죠? 홍색, 자색, 청색으로 술을 넣어가지고 맨 안쪽에다
뺑아름답게 덮고 그 위에다가 염소털 덮고 그 위에다가 불경을 수양을 덮고 뺑 밖에 지면 꼭대기 뭘 덮어요? 해달 가루 덮어요. 해달 가루 덮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는 거죠. 자, 첫 번째는요, 네 개의 앙장의 구성과 의미가 뭐냐는 거죠. 지금 네 개 선보였어요. 성막의 의미가 먼저 보고 뭐죠? 먼저 성막의 의미가 뭔가 하면 우리가 알아야 할 거잖아요. 먼저 성막을 덮는 막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전에 법궤를 모시는 성막이 지니는 의무가 뭔지 우리가 그부터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다 설명을 했지만은 또다시 상기해서 과연 성전이 뭔가, 성막이 뭔가. 매번 뭐죠? 법궤를 보관하는 성막은 건물이 아니고 하나의 텐트, 한 텐트였는데 이것이 교회, 바로 장막, 베아 홀데카, 바로 천막, 장막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생활할 때는 정착사고를 안 했다고 여기저기 옮겨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장막, 텐트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들은 오직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가지고 시장을 했고 또 머물고 따라 법궤를 모시는 성막 역시 이동하기 쉬운 텐트가 아니면은 안 되었었다는 거죠. 텐트 이것이 어떻게 했죠? 이동할 때는 맨 앞에 법궤를 세우고 르시가 앵무의 나발을 따라가는 그림을 지난주에 설명했잖아요. 이렇게 이동하기 쉬운 텐트가 아니면 안 됐다는 거죠. 이처럼 믿는 자들이 모이는 영적 교회 역시 한 곳에 머무르는 고정관념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복음도 번해져 가지고 이리저리 이동하는 이동의 개념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한 곳에만 머물려는 아니한 생각, 그죠? 한 곳에 머물려고는 아니한 생각도 안 된다는 거죠. 교회 또는 자신에게 유량성, 안주하려고 하는 성도는 참다운 교회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 안에가 성전이잖아요. 그러면 한 곳에 정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저것 성경도 읽고 책도 읽고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막 옮겨 다니면서 별거 다 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는 죽어가던 영혼을 찾아가지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끊임없이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전도도 하고 여기를 다니면서 주례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죠. 움직이는 교회, 이것이 우리 모습 아니냐는 거죠. 두 번째는요, 성막을 덮는 막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뭐냐는 거죠. 성막은 모두 네 겹의 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러한 네 겹의 막은 각각 그리스도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가늘게 꼰 배실과 전 내부들이 맨 안쪽 두께요. 뭘 짜요? 섬색, 자색, 홍색으로 수를 농구만을 짜가지고 맨 처음에 들이든 내부의 재료는 성결과 평안과 또는 아름다움과 자유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바로 뭐죠?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즉 우리 주님의 성품은 이처럼 지극히 거룩하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과 자유를 수여하십니다 라고 요한복음 8장 29절 32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염소털로 만든 두 번째 덮개를 말하고 있는데 염소 가죽은 아주 따뜻하고 부드럽다는 것을 상징을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부드러운 성품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마태복음 11장 28절 3절에 나옵니다. 세 번째는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만든 세 번째 막인데 붉은색은 뭐죠? 피를 상징하죠. 피는 바로 그리스도가 더하신 대속의 성을 뜻하고 있습니다. 실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어린 양의 모습이죠. 요한복음 1장 29절과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네 번째는 해갈 가죽으로 만든 맨 겉덮개인데 맨 위를 덮는 해갈 가죽은 광야의 뜨거운 햇빛과 강풍과 그리고 피에 노출된 것을 전부 다 막아주는데 이것은 뭐죠? 잘 썩지도 않고 파손지도 않고 아주 질기고 해갈 가죽은 여러 모진 환경을 전부 다 이겨내는 아주 질긴 모습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역시
사단의 유혹과 대적자들이 음모 속에서도 끊임없는 도전과 시련을 감당하셨지만은 완전한 승리를 거둔 승자였다고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요한복음 19장 3절에 선언하죠. 이렇게 청색, 사색, 홍색치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성결과 평안과 아름다움을 상징하는데, 이것은 뭐죠? 흰색은 죄 없으신 그리스도 인성이고, 청색은 그리스도의 신성이고, 사색은 그리스도의 왕권이고, 홍색은 그리스도의 상징하는 것이고, 그죠? 두 번째, 염소털과 덮개는 그리스도의 온유와 부드러움이고, 붉은 물들이 수양 가죽은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배속이색을 상징하는 것이고, 하달 가죽 덮개는 과거의 뜨거운 햇빛과 강풍과 비에 노출한 것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잘못 말이죠. 성막의 지붕이 몇 개예요? 4개의 앙장을 덮어놨잖아요. 똑같은 설명입니다. 4개의 앙장. 그래서 뭐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걸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전부 다 가려져 있다는 거죠. 왜? 4겹으로 덮다 보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다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께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점점 밖에 빛나는 거죠. 왜죠? 맨 먼저 뭐죠? 하늘가죽은 맨 바깥에 또 4개 가장 안쪽으로 올수록 점점 밝게 아름답게 수로되어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보호와 축복이 있다는 거죠. 4개의 복음이 다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걸 전체를요, 성경 전체를 표로 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계시록 4장 6절로 7절을 보면 뭐예요? 네 생물이 나오고 나에게 6개 나와. 6개 뭐냐? 네 생물은 사자와 송아지와 사람과 독수리. 사자는 심성 중의 왕이고, 송아지는 가축의 왕이고, 사람은 만물 중의 왕이고, 독수리는 날쌘선 중의 왕입니다. 계시록 가니까 또 흰 말과 붉은 말과 검은 말과 청색왕이 나오죠. 이것은 마태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생자들이죠. 마태는 왕이고, 마가는 종이고, 누가복음은 인자고, 요한복음은 아들을 상징하는 것이고, 왕은 메시아, 종은 노예, 인자는 완전한, 아들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왕은 유대인이고, 종은 로마이고, 인자는 헬라인이고, 아들은 이방인을 다 상징하는 것이고, 이건 과거, 현재, 미래, 영혼을 나타낸다고 그러세요. 나타내는 것이고, 에스겔 1장 1절로 3장 성경가 보면 또 이것도 뭐죠? 네 생물 나와요. 뭐가 나오죠? 바로 사자와 똑같죠? 송아지와 똑같죠? 사람과 독수리. 지금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과 똑같이 어디서 에스겔에서 나온다는 거죠. 사자는 힘을 상징하고, 송아지는 봉사를 상징하고, 사람은 지혜를 상징하고, 독수리 민첩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6장에 가니까 이 성막에는 뭐가 나오죠? 사색은 왕의 옷이고, 홍색은 피의 옷이고, 흰색은 온전한 공의를 나타내고, 청색은 하나를 나타내고, 이걸 또 보고 나면요, 예레미야 23장 5절은 가지는 왕이다. 사자. 스가랴 38절 보니까 수는 내 종이고 송아지고, 스가랴 6장에 보니까 수는 사람이고, 이사야 4장에 보니까 싹인데 여호와고, 이렇게 독수리고 다 나와요. 이것이 또 동서남북 똑같이 동서남북 똑같죠. 동쪽은 사자고, 서쪽에는 소고, 남쪽에는 사람이고, 북쪽은 독수리고, 이렇게 전부 다 이것이 성경 전체를 우리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설명을 다 하려면요, 아마 날짜도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표를 만들어 놨으니까 이거를 성경 찾아가면서요, 하나하나 전부 한번 확인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뭔가, 왜 이처럼 전부 다 포장을 4개를 덮는데 이 4개가 전부 다 성경 전체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하나 다 검증을 해봤다는 계획입니다.
이처럼 성막의 지붕은 4개의 앙정으로 구성되는데, 첫째는 성막을 덮는 막은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가려져 있다. 이걸 뜻하고 있다는 거죠. 4가지 정교한 막들은 성소의 거룩한 기구들과 그 안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이 거룩한 예배의식을 일반인의 눈으로부터 가리기 위한 것이라는 걸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성막 안의 영광은 그 안에 들어간 사람만이 볼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성막 안에 들어가야 그 안에서 뭘 봐요? 하나님의 영광, 쉐키야, 쉐키나, 그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성소 밖에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해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임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와 영광은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그의 의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의 아름다움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전부 다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영광을 깨닫지 못하고 어둠 속에 거하면서 따라서 결코 구원의 자로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디로 가야 돼요? 그리스도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성소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움직이자면 안 된다는 거죠. 에베소 1장 7절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으시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서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후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에 처하게 되었다고 했죠. 모든 인생은 죽음을 향해 가지고 달려가게 되어 있는데 인간과 인간 사이에는 분열과 다툼과 미움만이 존재하게 되었다는 거죠. 죄 사함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 사함의 품은 풍성히 이루어졌다는 거죠. 죄 사함은 창세전부터 예정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죄 사함은 우주적인 통일을 가져왔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분명하게 죄 사함을 받으라는 말씀은 성경에 분명하게 서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갈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밝게 계시가 된다는 것입니다. 4개의 막 중에서 제일 안쪽에 있는 것은 가장 화려하게 아름답게 수놓아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으로 만들어졌고 금실력, 그룹이 수놓여 있는 화려하고도 아름다운 막이었다는 거죠. 어디? 이 안에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위에는 휘장이 있는데 다 뭐죠? 그룹으로 새겨가지고 그룹 뭐야? 그룹이 뭐죠? 시운자 뚜껑 위에 두 그룹의 모양이 있잖아요. 똑같은 모습으로 수놓아져 가지고 그 위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는 그룹 수놓아서 아름다운 모양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이 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바깥으로 나가면 거칠고 질기고 화려한 뭐예요? 염도털과 수양가들과 해달 가지고 있는데 맨 안쪽에는 청색자가 홍색실로 흰거, 청색, 자색, 홍색실 4가지 색깔로 수놓아서 덮여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결단과 그로 인한 고통도 수반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리스도의 깊숙한 교제 관계를 형성을 한다면은 그런 난관이 오히려 우리에게 작은 거죠. 자신을 보호하는 막이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막은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보호와 축복이 있음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4개가 덮인 그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언제나 평화와 고요와 밝음만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시편 27편 4절 5절에서 내가 여호와께 행하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에 높이 두시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는 어떠한 두려움이나 공포가 없고 개들의 위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앙장은 원래 예리야인데 야라도 유라됐고요. 예리한데 휘장이나 영어로는 덮개 그 의미하는 거 뭐죠? 카바리 영어로는 카바리 덮는다는 거죠. 이렇게 4개의 덮개로 성막의 지붕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성막 내부에서 보이는 것이 제1앙장. 성막 내부에서 첫 번째 보이는 것이 뭐죠? 제1앙장이고 성막 외부에 맨 밖에 보이는 게 제4앙장이라고 설명을 했다는 거죠. 제1앙장은 흰색이 3배에다가 청색, 자색, 홍색으로 술을 놓았다는 거예요. 3배는 원래 옛날부터 무더운 여름을 즐겼던 옷감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3배가 유명했죠. 그 앙장에는 4가지 색의 실로 술을 놓을 때 그를 그룹천사의 모습을 다 쏘아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맨 여기 성경의 맨 안쪽 거 여기는 뭐예요? 그룹을 전부 다 수놓았다 이렇게 해서 수놓으세요. 여기도 뭐죠? 전부 다 그룹으로 수놓았다 이렇게 똑같이 여기도 그룹이 있고 여기도 그룹이 있고 전부 다 수놓아서 똑같이 안가밖에 볼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성막으로 앉아서 일하는 동안에 제1앙장만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막은 휘장이나 그 지붕에 있는 거가 똑같이 그룹이 수놓아가지고 가장 아름답게 그걸 보인다는 거죠. 이 4가지 색은 뭘 의미하냐? 흰색은 뭐죠? 아까 말한 대로 죄가 없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인성을 상징하면서 청색은 그리스도의 신성, 자색은 그리스도의 왕권, 홍색은 그리스도의 순환. 이 4가지를 의미한다는 거죠. 이 4가지의 그리스도의 모습은 이게 바로 사복음서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상징을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사복음서가 뭐죠? 사복음서가 그리스도의 신성, 성색을 강조한 복음서가 요한복음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영적인 복음이고 독수리이고 그리스도의 왕권, 자색을 강조한 복음서가 마가복음인데 바로 조계복음이고 이것이 조계복음 소조소. 그리스도의 인성은 신색이고 강조한 것이고 누가복음이고 완전 인간이고 인재의 복음이죠. 그죠? 이렇게 사복음서인데 마태복음이 뭐예요? 마태복음은 세리 마태가 저자죠. 직접 경험한 예수를 쓴 것이 마태복음이죠. 예수의 제자 마태는 유대인이죠. 유대인 마태 세리가 직접 경험한 예수 쓴 것이 마태복음이죠. 마가복음은 베드로가 직접 들었었고 바나바의 생일이죠. 베드로의 믿음의 아들이 바나바죠. 유일한 이방인이죠. 그죠? 이렇게 베드로가 들었었고 누가복음은 바울의 제자인데 바울에게 들어서 쓴 것이 누가복음이죠. 누가가 요한복음 요한서인데 요한의 제자죠.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를 썼죠. 세 복음서에 없는 내용이 90%가 들은 것이 요한복음이죠.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 바로 야고보의 동생으로 나와 있죠. 이렇게 전부 다 사복음서를 상징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4장 7절은 그것을 생물 4가지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이렇게 나오죠. 에스겔서도 똑같이 내용이 나오죠. 이렇게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사자에서 자 이것이 설명을 한참 해야 되니까 오늘 여기까지 설명하고요. 내일은 또 연결해서 사복음서부터 해가지고 4가지 앙장의 색깔이 왜냐 왜 보여주냐 이걸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부 다 시작을 겪고 나서 뭘로? 전부 다 고리를 박아서 붙들어 매는 게 뭐냐? 왜 붙들어 매야 되냐? 내일 연결해서 또 이어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